찬송가 322장 부르심으로 10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지 않아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 강하고 더 갈급해야 하고 더 갈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흩어져 사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애굽 땅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행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명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부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사명자들의 모습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자, 예레미야는 믹돌과 다바네스, 멤피스와 상부 이집트에 사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유다가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패배와 수치를 겪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거침없이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되 애굽에 들어가서도 그 우상을 저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며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끔 예레미야는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알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의 멸망을 알면서도 유다 백성과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각자가 받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때때로 우리들이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이 있으면서 막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명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배척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그 신실함을 보여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과 더 잘 지내기 원하셨으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죠.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한 예레미야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전 생애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바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신용이 가시나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실 때가 있나요? 안 볼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거는 입술만으로 고백한 것이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일관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큰 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배워야 할 성도의 그 모범을, 그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최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도로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불순종을 제거하고 예레미야처럼 거룩한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22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